하박국 3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볕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집니다. 특별히 하박국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우리 삶에 본받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하박국 3장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특별한 음성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은 진리를 들었지만 우리의 각자의 다른 삶 속에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박국은 우리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오늘은 3장이니까 이제 마지막 이 서론, 본론, 결론인데요. 이 결론을 보시면은 결론은 상당히 달라요, 그죠? 결론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는 이 의문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1장과 달라요. 2장처럼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3장은 어때요? 3장은 감사와 찬송과 기쁨입니다. 3장은 완전히 달라요, 내용이. 1장에서는 왜 유다의 악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악을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문과 불만을 표현하고 따졌는데 2장 가서는 어때요? 아니, 유다의 악을 바벨론을 들어서 치신다고요?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따지고 있어요, 그죠? 또 따지고 의문과 이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데 3장에 와서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3장에 가서는 3장 전체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이 산을 흔드시고 바다를 요동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빛을 잃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고 하나님에 관한 얘기밖에 없어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에 관한 얘기밖에 없어요. 자, 이 하박국이 죽고 난 다음에 BC 539년에 지금 이 성경책이 쓰여진 시기는 BC 600년 이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성경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한 20년 뒤에 유다가 멸망하고요, 바벨론에 587년에 BC 587년에 멸망하고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다 들었어요. 처음에는 의문을 가지고 처음에는 따지고 다 들었는데 지금 하박국은 뭐예요? 지금 하박국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불만과 의문의 이 선지자가 동일한 사람이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는데
상황은 똑같아요. 유다의 악은 진행 중이고 더 악화되고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고 앞으로 닥칠 운명은 유다를 바벨론이 칠 때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도 그 어려운 역경을 당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가지고 달라진 상황도 없고 앞으로 좋아질 일도 없는데 어떻게 내면이 바뀌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쉬운 걸 원하죠.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이 좋아진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거는 저절로 돼요. 근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달라진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상황이 악화되는데 마음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이 아주 좋거나 정신병자거나. 저는 치매가 두렵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의 행복도가 많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신줄을 놓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린 뭐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내면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상황은 똑같은데 상황은 악화일로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을까?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자,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항복이 발생했다. 항복. 하나님을 향한 항복이 일어났다. 항복.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항복이 뭐예요? 항복이 뭐예요? 항복은 조건 없는 자기 양도입니다. 조건을 달 수가 없어. 내 기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상대에게 철저히 자기를 양도하는 게 항복이죠. 하박국에게 하나님을 향한 항복이 발생. 항복.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내면에 엄청난 변화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그런데 그 항복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항복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좁고 힘들어 보이는 그러한 통로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지나가기 싫어요. 지나가면 그 뒤에 평평대로가 나온다. 이게 항복입니다. 항복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문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을 들어가면 그 뒤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한다. 이게 항복입니다. 그러니까 항복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항복의 문 입구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분석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그 항복의 문을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항복의 문을 지나갔기 때문에 하박국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과 3장은 톤이 완전히 달라요. 1, 2장은 하박국의 불만과 의심 또는 이 불안, 여러 가지가 있다면 3장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믿음에 어떻게 달라졌을까? 항복했기 때문에. 자, 3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시기오롯은 이 시편에 예를 들어서 이 하박국 3장은 기도이기도 하면서 시편의 노래와 같은 그런 장입니다. 노래예요. 이게 노래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셀라라는 나고 셀라는 뭐예요? 시편에 나오는 후렴이죠. 셀라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기오롯이라는 것은 이 추정컨대 음악의 장르나 이 박자의 음률을 뜻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박자에 맞춰서 이런 음악의 장르에 맞춰서 이것을 불러라. 기도이지만 시편과 같은 노래예요. 자, 그래서 하박국은 이 3장에서 자기 심경에 어떤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하박국 마지막 구절이 뭐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무슨 말입니까? 현재 상황보다 더 악화되더라도 현재 내가 처한 상황보다 유다의 상황보다 더 악화되더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병자이거나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상황이 나아짐이 없더라도 상황의 변동이 없더라도 심지어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불만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의문의 마음이 확신의 마음으로, 어두웠던 마음이 밝음의 마음으로, 짜증과 한숨이 아니라 노래가 나오는 마음으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나? 이거 중요해요. 왜 바뀌었나? 항복은 어떻게 일어나나? 첫째, 하나님의 크심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2절 오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지금
지금 처음에는 하박국은 자기 인생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유다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다 다룰 수 없지만 읽어보시면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주께서 화살을 쏘시니까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들고 뭐예요? 온 땅이,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해와 달이, 그죠? 해와 달이 어떻게 돼요?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이 번쩍번쩍 하니까 해와 달이 멈추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저히 멈출 것 같지 않고 도저히 멈출 것 같지 않은 바다와 산과 해와 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항복하는 모습이에요. 항복. 손을 두고 항복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항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의 악을 내가 칠 것이고 바벨론이란 대제국을 내가 칠 것이고 궁극적으로 모든 악을 내가 악인을 다 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자신의 삶의 작은 틀에 갇혀 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을 보는데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하시다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광대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좀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그 인식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종이를 주고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적으라면 이게 적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 중요해요. 굉장히 시급하고 그런데 저쪽 그 제주도 사시는 분에게 보여주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죠? 저쪽 미국 사는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중요한 게 아니고 관심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객관성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인간이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지금 생존하고 있는 지구상의 인구가 75억이라고 봤을 때 75억 개의 동전을 가지고 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전 75억 개를 쌓으면 산이 돼요. 제가 드라마에서 들었어요. 그 75억 중에 하나가 나예요.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75억 명 중에 하나가 겪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는 중요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75억 분의 1은 먼지 알갱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먼지 알갱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지구상에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냥 이름 없이 사라지는 존재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겪는 행과 불행과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그렇게 나한테 아프고 기쁘고 그렇게 나를 너무 자극한다면 좀 객관적으로 보시라. 좀 기독교 철학자가 되시라.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 전체에서 지구의 크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구의 크기를 골프공이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관측된 가장 커다란 행성의 지름은 금문교예요. 금문교라는 다리 위에, 금문교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 한강 다리 중에 어느 다리에다도 골프공 하나 올려놓으면 그게 보여요? 그게 지구의 크기예요. 우주에서, 그런데 그러한 행성들이 수억 개가 있는데 우주에서 먼지 알갱이도 안 되는 그러한 점이 지구인데 그 점 속에 정말 토끼 꼬리만한 나라가 한국인데 그 땅에 수천만이 바글바글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예요. 내가 얼마나 작고 무가치해요? 객관적으로 무가치해요. 객관적으로 생각합시다. 객관적으로 무가치해요. 오늘 제가 죽어도 내일 지구가 돌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너무 무가치해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교제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그분의 구원을 얻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그런 것을 하박국이 깨달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먼지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항복해야지. 이건 너무나 쉽고도 어렵습니다. 이건 한 번 되면 너무나 쉬워요. 근데 되기 전에 너무가 어려워. 자아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생에서 이 일이 있어야 돼요. 항복의 순간이 와야 돼. 그리고 하박국 이렇게 얘기하죠. 2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항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하려면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좀 쓰는 용어가 좀 기분 나쁘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뭐예요?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모든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지옥에 보내야 돼요. 그런데 마땅히 베풀어야 되는 그러한 진노를 안 베푸는 게 긍휼이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는 것은 나에게는 진노가 임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한 당연한 답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저도 죄인이고. 죄인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한 대접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우리의 대접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받아야 될 대접 이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대접 이상으로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만이 많아.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해.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저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시나,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괴로운 건 알아요. 힘든 건 알아요. 하지만 인식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대접은 내가 원래 받아야 할 대접보다 항상 월등히 높아요. 마땅히 죽여야 돼요. 저 죄인이에요.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고 죽어야 돼요, 원래가.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죠. 그래서 긍휼과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긍휼은 뭐예요? 마땅히 베풀 저주를 안 베푼 게 긍휼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녀됨, 구원, 천국을 준 것이 은혜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원래 존재적으로는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나,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힘든 거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만하는 거, 그거 존재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존재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존재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저를 죽여도 하나님이 옳아요. 지금 제가 당장 죽고 이 땅에서 사라져도 하나님이 옳아요. 존재론적으로.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나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도 오시는도다. 자, 대만은 뭐예요? 대만은 에돔의 북서쪽이고 뭐 특별히 아실 필요 없고, 바란산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인데, 창세기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이 부인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제 사라에 의해 가지고 쫓겨나서 간 곳이 바란 광야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출현하시고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나타나세요. 인간이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측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믿되 하나님을 예측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피조물들이 보이는, 공통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떨림과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 떨죠. 산들이 떨고 강들이 떨고 바다가 떨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해와 달도 멈추고 다 떨죠.
6절에 보시면은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서니까 땅이 진동해, 땅이 떨어요.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그 의로운 눈이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도 떨었고 요한도 떨었고 하나님을 보면 다 떨어요. 모세도 떨어, 다 떨었어요.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경외심. 경외심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거하고 달라요, 조금. 경외심은 존재적 압도감 때문에, 그리고 나의 존재적 무가치함과 부족함 때문에 나오는 떨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떨어요. 우리가 많이 까불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 말씀, 성찬,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까불고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앉혀 죽이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능하심, 광대하심, 위대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상대적이 아니고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폭력적으로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적으로 행사하신다.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대 주권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의무가 없죠. 여러분과 저는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의인이 되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믿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악인은 누구예요? 악인은 죄인을 악인이라고 해요. 죄인이 악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죄인 아닌가? 의인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악인은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악인이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의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는 것은 악인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셔서 그 집에 머리를 치신다는 것은 처벌하실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죄가 덮인 자들이 의인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기분 좋죠. 안 좋은 일 있을 때 힘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합시다. 인생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실패, 성공,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그거와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덮어주시고 당신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박국은 요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항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괜찮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데 상관없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려도 이게 항복이에요. 이게 항복이에요. 항복하지 않고 그 입구에서 계속 맴돌고 있으면 신앙생활 5년, 10년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항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어떤 스님이 있으셔가지고, 엘리트 스님이 있으셔가지고, 그 유명해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 멈추면 보이는 것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복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항복하면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박국이 항복하지 않고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항복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항복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내면의 변화가, 절망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었나, 불만이 어떻게 감사로 바뀌었나,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항복하니까. 전에 항복하지 않았을 때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전에 항복하지 않았을 때 없었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이 뭐예요? 항복은 수영과 비교하자면, 수영에서 물에 제대로 뜨고 멀리 가려고 하잖아요. 수영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럼 반드시 도달해야 될 경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힘 빼기. 팔다리는 움직이는데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 힘이 들어가면 가라앉아. 힘이 들어가면 앞으로 못 나가. 근데 힘을 빼야 돼요. 힘을.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자면 내 생각, 내 기준, 이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절대 양도를 해야 됩니다. 절대 양도. 여러분, 시체는 물에 뜹니다. 왜? 힘이 빠지니까. 그러나 힘 세고 보둥보둥거리면 물에 가라앉아요. 왜? 힘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 물론 크고 작은 항복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분수령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수령. 하나님께 항복하는 분수령이 있는 것. 항복하면 길이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살라고 막 발버둥 칠 때는 다 암흑 같은데 항복하면 길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 이런 에피소드를 하나 나누자면,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경제 위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IMF가 다시 올지 모른다 그러죠. IMF가 언제 왔어요? 1997년 가을에. 그때 뭐 어떤 분들은 그 IMF를 실감하신 분도 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때 뭐 이 쭈쭈바 빨고 있던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근데 IMF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IMF 왔을 때 환율이 치솟고, 뭐 주식시장이 뭐 4분의 1, 5분의 1 박살나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뭐 쫄딱 망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IMF 왔을 때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영업자들이 매출 하락하고, 문 닫고, 전기 끊기고, 심지어 자살자가 속출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도 그때 공교롭게도 비즈니스 한 지 2년 반 차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공교롭게도 IMF 올 줄 모르고 막 저질러 놨어요. 그냥 막 땅도 사고 막 저질러 놨어요. 빚이 많았는데, IMF 때 여러분 이자가 얼마까지 치솟는지 아세요? IMF 때 이자가 20%를 넘어갔어요. 지금 4% 넘어간다고 지금 사람들이 5% 가지고 깍깍거리는데, IMF 때 이자가 20% 넘어갔고요. 환율이 2,000원을 치솟았습니다. 근데 지금 1,100원에서 1,400원 갔다고 힘들다 그러는데 850원에서 2,000원 갔어요.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2,000원 때 바꿔봤기 때문에. 저도 그때 매달 매출이 급격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3개월 뒤면 폭망하겠더라고요. 3개월 남았어요. 현재 속도로 3개월 뒤면 담보 다 뺏기고, 신용 불량자 되고, 사업은 문 닫아야 되고, 떡볶이 장사할까 이런 생각 진짜 심각해서, 떡볶이 장사를 해야 되나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싼 게 잘 팔리니까 그때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인도에 고아원을 했었는데 한 80명을 매달 도왔었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한번 그래도 실컷 먹고 죽자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망하기 전에 실컷 한번, 제가 망하기 전에 인도를 한번 가보자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도 없는데 인도를 한번 가보자. 근데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해도 우리 집사람은 다녀오세요. 갔다 오세요. 돈이 없는데 갔다 오세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지금도 기억나요. 달러를 바꾸는데 하루가 다르게, 시간이 다르게 올라가는데 2,000원 넘게 해서 바꿨어. 그래서 가서 인도에서 한 일주일 이상 있으면서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을 보살피고 계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데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두 번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리이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들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솟구치는데,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실행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망하는 길로 빨리 들어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디어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근데 뭐예요?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회생하고 IMF 기간 동안 한 달도 적 잡은 적이 없습니다. 항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예요. 근데 인생의 항복이 돼야 돼요. 항복이. 하나님께 항복하면 세상을 이겨요. 근데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세상에게 노예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믿음은 살 길입니다. 근데 내 생각, 내 주장, 내 목표대로 그 아집 가운데 서 있으면 세상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러면 계획도 없이 살라는 말입니까? 제발 좀 너무 치우치게 이해하지 마세요. 수영은 해야 돼. 근데 수영이 왜 가능해요?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수영이 가능한 거야. 수영은 해야 돼. 근데 물 없으면 수영해봤자 소용없어. 아무도 못 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작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시잖아요. 응?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내 계획과 내 목표와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너무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것이 항복 안 한 상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항복 상태예요. 맡긴다는 건 뭐예요? 성공과 실패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믿음의 인물 중에 항복 안 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항복을 통해서 믿음이 가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믿음이 좋았는데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욥이 항복했잖아요. 자기가 따지고 생각하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열심히 입실마다 뭐예요? 입을 막잖아요. 그게 항복이에요. 에스더가 어떻게 믿음이 완성됐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항복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을 것이다. 항복은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하박국도 항복했습니다. 항복은 쉽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힘 빼는 건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말 어려워. 왜냐하면 죽을까 봐 계속 허우적거려, 자기가. 근데 뭐예요? 강사 뭐라 그래요? 그냥 힘 빼고 들어 누우세요. 힘 빼고 들어 누우세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힘 빼고 내 품에 들어 놓으라. 힘 빼고 내 품에 들어 놓으라. 이게 항복이에요. 항복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아까도 말했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자꾸 객관성을 놓치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볼 때 저 하나 죽는다고 내일 대한민국이 돌아가는데 1도 지장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저는 제 인생을 다른 사람과 바꾸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저는 20살로 젊어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지금 제 가족이 좋고 제 교회가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과 내가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 다 과대망상 속에 살아. 자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굉장히 하찮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강남에 빌딩 가지고 있다고 되게 막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우주에서 바라보면 그게 보일까? 보일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 뭔가 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살아. 여러분들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nobody예요. nobody.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를 somebody, 누군가 중요한 걸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somebody가 되는 것이 우리 nobody야. 그래서 시편 144편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먼지 알갱이 같은 나인데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항복인 거예요. 이게 항복인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존재론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찮고 무가치하고 죄덩어리예요. 별 게 없어요. 두 번째가요, 겸손입니다. 겸손. 교만한 사람은 항복이 안 돼요. 근데 겸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 좀 겸손하려고 노력하는데, 세상 사람도 겸손하려고 노력해요. 세상도 겸손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겸손하려고 노력해요. 왜? 겸손해야지 남에게 존경받고, 겸손해야지 관계 속에 적이 안 생기고, 겸손해야지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의 겸손은 다 자기를 위한 겸손이에요. 자기가 존경받고 싶고, 자기가 적을 만들기 싶고, 자기가 이득 보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겸손은 결국 자기를 위한, 깊이 파도록 자기를 위한 겸손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겸손은 비굴함일 수도 있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게 있으니까 난 교만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밑에서 자기를 볼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부자건 가난하건 뭐 가졌건 뭐 젊건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우린 다 미물이에요. 미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가면 다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져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겸손이 돼요. 근데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뭐예요? 불만을 감사로 바꿔주시리라.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리라. 함정에서 빼내주시리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리라. 하나님의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리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항복을 통해서 체험하자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생각,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것에서 허부적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길을 열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고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기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아이처럼 믿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망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속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 중 하나이다. 하박국 3장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 중 하나이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나? 처음에는 하박국이 하나님과 씨름했죠. 그죠? 씨름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신의 무가치함, 하찮음,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죠.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나쁜 일이 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겼다? 그건 감사한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걸 가르쳐요. 복음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가르쳐요. 한편으로.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교만이 싹 트잖아요. 그럼 저는 복음을 이렇게 적용해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못된 죄인이었으면 당신의 아들을 저렇게 죽이셔야 됐나. 겸손을 줍니다. 또 세상에서 찌그러지잖아요. 세상에서 위축되잖아요. 그럼 복음은 저에게 한없는 자신감을 줘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을까. 이 단순한 복음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하나님께 항복 안 하면 세상에 굴복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면 세상을 이기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생각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그럴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우리가 현재 받는 것 이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큰 흐름을, 그 가운데 주어진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겸손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함이 우리의 몸에 배이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